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 나를 향한 꿈과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장의 친구라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미덕 권사님 따님 우리 김수정 성도님 우리 아이 제이 저희 딸 제이고요. 우미덕 권사님 손녀는 제이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저희 교회에 이제 한 4주 전에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지호, 이지원 이제 가정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출산하게 됐는데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태명은 깡이하고 딴이에요. 깡딴인데 이제 쌍둥이니까 좀 일찍 나왔습니다. 33주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고 산모도 아이들도 건강하다고 그렇게 전해왔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가 또 몸조리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오셨을 때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박수로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39절은 제가 읽고 40절 여러분, 마지막 4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나름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일어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심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네 번째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전에서 제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세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로 해주셨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나누는 동안 이 권사님의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게 뭔가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제가 제 삶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마음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자녀의 문제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바뀌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분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마치고 계속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권사님을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사라지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아무리 애써 길을 내보고 힘을 써보지만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참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역시 광야의 길을 지나보니까 이것이 답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삽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유혹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예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대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이유가 바로 뭐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너희들도 이 땅 가운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불순종의 문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의 느낌이 중요해. 너의 자유가 중요해. 자기 표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에 순종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60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거절하면서 불순종의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됐어요. 물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도 물이 부족하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들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뭘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순간은 드물어.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사라졌을 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언제예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과 건강과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내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찬양도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바로 뭐였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39절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고 살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이냐? 아 옛날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종으로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좋기는 뭐가 좋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계속 노역을 하고 있는데 좋기는 뭐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애굽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모세를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세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을 듣습니다.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한테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처럼 부족한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사실 완벽한 조직이나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있다면 항상 단점이 있고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크든 작든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단점은 누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항상 단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세게 지적하면 아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이제 모이는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저 없이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2025년도에 마지막 모임이니 꼭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꼭 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 모임이 의미가 있다. 조 목사님 꼭 와야 된다. 그날이 제가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홍길동이 된 것처럼 이제 강원도 저쪽에 갔다가 다시 충청도 저쪽으로 하루에 그렇게 강원도 저쪽에 갔다가 철원으로 왔다가 다시 저 충청도 저쪽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없어도 그냥 모임을 하면 좋은데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임이 산다.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4명이 모여야 이 모임이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건축 축제 이제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희 교회를 다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막 감탄을 하시면서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의 시간이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부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말이 빠르다. 인사를 잘 안 받아준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서 이 목사님도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말에, 그런 들려지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 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음 상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인사를 몇 번 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인사를 어떻게 다 받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얼마나 적응하느라도 힘들고 분주하고 긴장이 됐겠어요.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할 일 없죠. 근데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있자니 너무 힘들어서 목회자가 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제 장점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제쳐두고 왜 단점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땡땡아, 그래도 성도들이 내 단점이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게 다행 아니니? 근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웃음이 터졌대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몇 가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그것도 감사했대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도 웃고 저희도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마무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혹여라도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제 단점은 여기서 멈추고 더 많이 알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단점 하나 확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막 설득력이 있고 정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항상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것보다 설득력이 있어요. 빵집이 하나 생겼어요. 유명한 이제 대기업 빵이에요. 그런데 그 대기업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식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식빵이 맛있다 그래서 이제 맛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식빵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어때요? 온 나라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빵을 안 사 먹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비자가 빵을 먹다가 그 벌레를 껴안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빵은 이제 잘 사람들이 안 먹는 거죠. 부정적인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작은 세력도 불평도 비난의 세력을 순식간에 큰 산불로 확산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시작부터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여러분 동조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뭘 뻗는다고요? 다리를 뻗는다고.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아주 지적으로 또한 멋있게 들려도 역시 불평불만한 그 최후는 비참해요.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은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평의 바다에서는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럼 모세는 보통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10번이나 백성들에게 반역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세라고 하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10번이나 대적했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첫 번째 죄가 바로 그거예요. 리더에 대한 불순종.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파란색 글씨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멘. 몸은 이제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애굽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영어로 엑소더스, 밖으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이제 총각 시절, 처녀 시절을 그리워해요. 옛 연애 시절을 생각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애굽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으신 겁니다. 너희가 몸만 나왔느냐? 마음도 나와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여전히 갈망해요. 이것이 바로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보다 뭐예요? 마음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겉으로만 도와주고 마음이 없다면 그 행동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도. 마음을 드린다. 심장을 꺼내서 내어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도 따라갑니다. 결국 마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진짜 출애굽은 바로 뭐예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손자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 아들, 며느리, 손주들 이제 보려고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몸은 한국에 오셨는데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눈에 이게 선한 거예요. 갔다 오니까 미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잘 안 보고 미국의 날씨가 어떤지, 미국 소식을 꼭꼭 챙겨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겉도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과 귀도 그분께로 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어때요? 눈과 귀도 세상의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하니까 음란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쾌락을 원하니까 내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합니다. 항상 마음이 먼저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밝고 유쾌한 사람은 농담도 밝아요. 그런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어때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런 사람 있죠. 만나면 5분 안에 꼭 불평 한마디가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왜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럽니다. 아, 저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말이 거칠어. 여러분,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이 거칠어서 말이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온담패설을 합니까? 마음이 음란한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마음이 음란하면 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 뭐로 가득했어요? 애국으로 가득 찼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 고깃가마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마음이 온통 애국으로 가득하니까 입술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마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덧붙여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마음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네, 안 쉬워요. 네. 저도 고민했어요. 주님, 그럼 마음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캐리어도 챙기고 여러 가지 가방을 챙기는데 돈을 넣은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방이 있지만 어떤 가방에 주목하세요? 네? 어떤 가방을 더 이렇게 가슴에 품으세요? 네, 어느 나라 가면 이제 소매치기도 많다 그러니까 캐리어에는 뭐 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조그만 가방에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떤 가방을 더 챙기세요? 네, 돈이 든 가방. 보물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벌이 보물이었어요. 출세가 보물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율법학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저의 보물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었으니까. 아멘. 여러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폭리를 취해서 그 남은 이득을 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요? 그 인생의 진짜 보물이 물질이 아니라 이제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면 마음이 그분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출애굽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아멘.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They followed worthless idol and became worthless themselves. 발음은 쉬운지 않지만 영어예요. 이 영어의 뜻은 뭐냐면 무가치한 우상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그것만 쫓아가면 그 뜻은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쫓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마지막에는 깊은 공허함만 남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 인생도 허무해집니다. 성경을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것과 같이 된다. 우상을 쫓으면 결국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치 있는 분을 따라가야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생각이나 감정, 내 기준이나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송아지를 깎아 세우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종종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겠는데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깎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남기고 불편한 부분은 깎아버리는 거죠.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건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혼내고 또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매도 들지만 끝내 포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때 아이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부모가 포기했다는 뜻이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마음으로 세상에 있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요. 이 말씀을 예로 삼고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출애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무너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자에게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불순종하며 결국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녀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영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참된 보물이십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보물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바랍니다. 주여! 어떠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하며 불평과 원망하며 나아갔을 때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여라도 불평과 원망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내 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가치 있게,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 축복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넘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감기 걸렸다 할지라도 그냥 빠른 시간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옷 입혀 주옵소서. 성령건축 축제 마무리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또 아마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면하여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보화로 삼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